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봉독할 때 다 찾으시고 꼭 제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9년에 딱 절반이 지나는 그런 날입니다. 세월이 참 우리가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 곳 다닌 곳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건 제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간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뭐 어떤 좋은 장소나 좋은 것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크지 않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시죠. 뭐 사모님이시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말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에 또 크게 공감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공감을 하실 분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오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인생에는 기쁨이 생기도록 돼 있다. 내가 좋아할 때 기쁨이 생기도록 돼 있다.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영적인 코드가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도 없어요. 장소 자체가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 라는 것처럼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되는 일도 없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기준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기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기준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세상 기준도 없고 본질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는 누구인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쏟아지도록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저로 하여금 참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뭐 말하면 뚜루룩 뭐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무지해요. 우리 시린영락교 성도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생기시고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을 썼습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편지보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크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린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중심을 잃고 치우치고 기울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담고 있는 감정 안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린도서를 잘 읽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하트, 이 중심이 우리 읽는 독자라 하여금 우리 감정을 흔들 정도로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고린도를 들리게 되죠. 그 당시에 고린도는 참 좋지 않은 명성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고린도로 갔대, 그러면 아주 음란한 도시로 갔대. 그런 아주 고린도 그러면 음란한 도시.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어. 우리 하나님 참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는 그냥 지나갔지만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1년 반 동안 목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잘 세우고, 그러나 여전히 다른 곳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온 사람들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심었던 사도 바울이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사도 바울을 비난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바울이 이제 바울 자신과 자신이 한 사역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과 자신이 했던 사역을 크게 변호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 6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숨어서 부끄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 다 뒤집어서 말하고 있으면요, 뒤집어서 본다면요,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서 부끄럽게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와가지고 바울의 후임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네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숨어서 부끄럽게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숨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겁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숨어서 하는 건 이제 거기까지 있는데 부끄럽게 하고 있다. 왜 그러는 거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일은 뒤에서 숨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숨어서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숨어서 부끄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쓴다. 여러분, 속임수는 누구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민수기 24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누구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부르는 이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면 뭐 대적하는 자, 뭐 다 이제 사탄을 이제 뭐 부르는 말인데요. 사탄을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속이는 자, deceiver. 여러분, 속인다는 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속임수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래의 그 당시 원어의 뜻은 술을 파는데 그 술에다가 뭘 섞는 겁니다. 예? 진짜 원액의 술에다가 뭘 섞는 거예요. 이것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겉에서 볼 때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요. 왜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섞여 있으면 혼란스럽죠.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이 섞여 있을 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쉽게 많이 걸려듭니다. 예? 이것이 겉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런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섞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간판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간판 좋아해요. 화려한 간판, 화려한 백그라운드, 집안 배경,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이만큼 학위가 있어, 학벌적 배경이 있어.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도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다. 그걸 내세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을 안 받아왔어. 그러니까 저 친구는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친구는 근본이 없는 친구야. 삼류야. 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판은 자주 본질을 가립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간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어서 부끄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속임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간판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차원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숨어서 부끄럽게 일을 했지요? 왜요? 왜 속임수를 썼을까요? 예? 왜 말씀을 혼잡하게 했을까요? 예? 왜 간판을 그렇게 내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숨어서 부끄럽게 일을 하고, 왜 속임수를 쓰고, 예? 왜 말씀을 말이죠? 우리 명쾌하게 하기보다는 혼잡하게 전했을까요? 왜 간판을 내세웠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지금 공격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진리를 나타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의 근본이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지은 조물주다. 나를 예배할 때, 나에게 붙어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런데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나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때 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떠난 겁니다. 자기를 높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근데 대상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꾼들입니다. 지도자고 일꾼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보편적인 어떤 교인, 우리 성도들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데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요. 대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일이 뭐예요? 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뭐래요? 4절입니다.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 복음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기가 막히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점점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지적 아닙니까? 그 당시의 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맞는 지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가려지게 된대요. 복음이 가려지게 된대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진 건 누구한테 가려지게 됐다고요? 망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가려진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 갔다 와서 좀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강한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우리 3절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시딘영락교회 성도분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일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지키게 하면 좋겠다. 지키게 한번 해볼래?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가요?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을 다른 사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성경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전혀 못하고 실제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으셨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대답은 못하고 실제로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튕겨냅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미래까지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망했다 그럴 때 언제 망했다는 말을 합니까? 망했습니다. 언제 말을 해요?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우리는 망했습니다. 또 시험 친 거, 시험 망했어요. 우리 시험 치다가 잘못한 거 이게 망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결혼 관계를 우리는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망했다라는 것을 씁니다. 또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이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망했다는 말을 비즈니스나 무슨 시험 친 것이나 그런 데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망한 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이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이 어떤 사람한테 가려진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려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의 빛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한 성경의 이 말씀은 살이 떨릴 정도로 예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 왜 해요?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 있었다는. 그래서 숨어서 부끄럽게 하고 속임수 쓰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간판을 내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뭘 전파한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제가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한 번이, 인생은 단 한 번이다. 여러분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리를 드러내시는 데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시간, 올해 우리 2019년이 절반이 딱 지나가는 시점에 나의 귀중한 시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지저스 이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가리고 있는 사람의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제가 지난 시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만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지금 혼미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들어도 참 우리가 혼미하고 혼란스럽다.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뿐이지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혼미스러운 시대에, 혼란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단순하게 주일에 교회 정도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어서 부끄러니라고 속임수 쓰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간판 내걸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무슨 일이나 복음이 가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으로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지고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